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의 반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반대를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현실에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히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장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또 그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억울한 마음 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조금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만 뒤로 하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인 것 같은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길을 왔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버가로 왔다가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질병을 통해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3,000m가 넘는 그 산맥을 넘어서 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박해를 당하고 이고니온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뭘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또 쫓아내려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지 않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하는 자들에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변호를 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또 논쟁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노력에도 5절의 말씀 보시면 이고니온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었다. 그래서 또 도망가게 되고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6절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재미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이제 8절에 나오게 되죠. 나중에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대적인 상황이 좋아지거나 호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입은 상처나 실망감을 위로하는 것으로 기적이 동원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기적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 자세입니다. 이 담대함. 길이 없으면 멈추거나 힘든 길을 가면 돌아가거나 편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야 될 길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적인 싸움이나 원한을 맺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보면 환경과 조건과 분위기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직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장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불도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일반 차와 불도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차는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곳만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불도저와 같이 이 바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 궤도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바퀴가 있고 궤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과 접촉면이 넓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도 갈 수 있고 비탈 길도 갈 수 있고 또 한쪽 바퀴가 빠졌다 할지라도 다른 바퀴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면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진흙으로 된 곳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도저와 같은 궤도 차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도저는요, 길이 없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불도저처럼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도저처럼 강하게 끝까지 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다짐한다고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은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 보시면 신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요, 바울의 힘의 근원, 지금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내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불도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24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좀 긴 내용입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했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로마서 5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한 고생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과 3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즐거워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지금 읽었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과 지금 로마서 5장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불도저와 같이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세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시고 그것이 근거가 될 때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전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목표, 방향,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편안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나바와 바울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과 내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강한 핍박은 아닐지라도 시기와 질투와 냉대와 무시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에도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세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를 거기에 초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은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장소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부탁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곳,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준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라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종 유혹과 협박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반대를 당하고 냉대와 무시와 또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전혀 반대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어떤 시기와 질투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어야 됩니다. 오늘 미라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감당하십시오.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불도저처럼 앞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